우리 마태오 14장 11번째 시간입니다. 마태오 14장 11번째 시간. 헤로드 왕의 부인 헤로디아의 그 성품의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헤로디아의 그 성품은 불의하고 살인도 불사하는 그러한 성품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오늘 마태 14장 6절로 12절 우리 같이 봉독하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호와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아멘. 자, 오늘 헤로디아의 그 성품,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살인도 가능한 그런 여자, 불의하고 또 살인도 불사한 그런 그 여인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자, 한번 봅시다. 참수된 요한의 목을 보고 놀라 몸소리를 쳐도 시원치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 소반은 쟁반이라 그랬습니다. 쟁반에 담아다가 그러니까 쟁반에 여러분들 뭐 쟁반에 뭐라 그럴까요? 수박 하나, 뭐 참외 하나, 이해가 되시죠? 어떠한 모습인지 다 드러나 있잖아요.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그 춤을 췄던 헤로디아의 딸 1절에 보면 살로메 평화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그 이름을 가진 살로메에게 주니까 그 그 살로메가 또 자기 어머니 또 헤로드 왕의 부인인 왕비 자기 헤로디아에게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목을 보고 놀라 몸소리를 쳐도 시원치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비, 그녀는 그런 세례 요한의 잘려진 목을 보고 고소해 했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책망했던, 그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을 보니까 너무 고소하다. 이게 쉽게 말하면 복수 심리죠. 자, 의인을 망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 의인을 멸망시키고 또 죽이고 그러면서도 미소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피 묻은 머리를 보고 축배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도 또 한번 나타나게 될 겁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두 선지자 그랬는데 우리는 흔히 두 증인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두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참 엄청난 능력, 다시 말하면 옛날 엘리야의 그런 능력 또는 세례 요한의 그런 능력 이런 능력을 가진 두 선지자, 두 증인이 땅에 구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땅에 구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 뭐 이렇게 막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시체말로 삥 뜯고 막 갈취하고 뭐 왕따 시키고 그래서 괴롭게 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못되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가책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유 저 사람 보기만 하면 그냥 나를 못 오늘 여기 누굽니까? 헤로디아처럼 말이죠. 자기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오히려 앙심을 품고 네가 나를 그렇게 고소를 해? 네가 나를 이렇게 나를 부끄럽게 해? 이렇게 해가지고 복수하는 마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땅에 그동안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잘못된 마음들, 잘못된 심성들, 잘못된 신앙들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한다. 이제 두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죠. 그렇게 이제 3년 반 동안 사역을 마치고 나면 3년 반이 지나고 나면서 이들을 죽이는, 다시 말하면 이 두 선지자를 죽이는 한 존재만, 이 두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그가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출현하면서, 등장을 하면서 가장 자기를 극렬히 반대할 수 있고 자기의 대척점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두 선지자, 두 증인이죠. 그래서 이들을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선지자를 죽이니까 그 죽음을 보고 이 괴로움을 당했던,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헤로디아가 바로 그러한 모습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7,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시고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 의인을 치는 그 거짓말하는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참 구약시대에 다윗의 그 시편 같은데 보면 다윗 그 시편은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아주 강력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자기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달라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시편 속에서 간혹 가다가 몇 구절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빗대서 기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갑자기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제 성경에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라고 이렇게 저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좀 그것도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완전히 기도를 저렇게 악한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좀 제지를 받는 것, 마음속에 제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도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도 내가 만들었고 내 형상이고 내 모양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잖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 마음에 많이 갈등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땡명이 조땡이 문땡이니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향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악인의 심성, 악인의 성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오늘 헤로디아의 모습, 오늘 여기에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어떤 행태도 있지만 바로 이런 악인의 그런 심성이나 그런 성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저들은 절대 정의를 보지 못하는 성품이죠. 그래서 아주 폭력과 폭언과 아주 그냥 절대적인 어떤 자기들의 어떤 감정 노름밖에 안 하죠. 그래서 요즘에 국회를 보면, 요즘에 정치 행태를 보면 참 답답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 속에서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정치 이야기 아주 특별하게 하니까 그러지만 이 문화예술 이런 쪽에서도 보면 아주 의외의 사람들이 좌파의 성향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김홍국 씨 아시죠? 김홍국 씨 이제 뭐 나이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에서 아주 유명했던, 저보다 2살이 위니까 저희 세대에서 아주 유명했던 호랑나비 뭐 그런 노래를 했던 가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가수 중에 이렇게 콧수염을 이렇게 길고 나온 콧수염이라고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 김홍국 씨가 이제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해병 민땡당 법사위원장인 정땡래가 아주 그냥 그 해병대 사령관, 2스타, 3스타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냥 뭐 앉아 일어서 오고, 그 사람은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방화범입니다. 미 문화원에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방화 혐의로 그 깜빡에 갔다 왔던 그런 어떤 전과자고 방화범인데, 이런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해병대 사령관을 그렇게 막 욕보이고 몰아세우고 막 호통을 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해병대들 난리법석이죠. 그 중에 이제 김홍국 씨도 해병대 출신인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해병대 안에 가짜 해병, 좌파 해병이 있는 줄 이제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윤한기
씨도 있죠. 윤한기 씨도 거의 이제 80이 넘었는데 나이가 가수죠. 가수인데 그분도 목사님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아마 지금 은퇴했겠죠.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 절대 정의를 보지 못하는 성품들이 바로 이제 오늘날 좌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 세력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세력들 중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무신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유신론이라고, 세상의 사상을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근데 무신론의 가장 핵심이 누구냐면 바로 공산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그래서 제가 좌파를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너는 극우다, 극우 성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극우가 아니라 극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극도의 신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누가 광신자라고도 상관없어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반대로 있는 무신론자들, 그 중에서도 무신론의 핵심이 뭐냐면 좌파 공산주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갱이. 그들은 그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을 우리는 오늘날 현대사에서 칼막스라고 그러죠. 칼막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독일에서 자기 아버지가 살았는데 독일에서 그 유대인들을 하도 핍박했죠. 2차 대전 때. 그래서 루터교 신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교의 신앙 그런 어떤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칼막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사상과 루터교의 사상에 공부를 했던 사람이 칼막스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받았는데 그 칼막스의 선생이 우리가 파이어 그러면 불이죠. 근데 파이어가 아니라 포이어 뒤에 이름을 모르겠네. 포이어 뭐라 그러는데. 자, 그냥 포이어의 사상을 본받았는데 포이어라는 사람이 독일 철학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이었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래서 오히려 철학적인 그런 어떤 사고방식으로 바꾸면서 철학과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공산주의 그런 어떤 체제와 그런 사상, 그런 이론을 정립했는데 그 모든 공산주의 사상을 정립한 사람이 바로 포이어 뭐라고 그러는데 포이어의 사상을 정립한 사람이 바로 칼막스입니다. 바로 그로 인해서 오늘날 공산주의가 지금 이렇게 이제 흘러오게 되죠. 바로 그들은 뭐요? 절대 정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청결하신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고 거역하고 반대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장 먼저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서 자기들의 몸에 벗은 것을 알았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옷을 안 입었었죠.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됐다. 자기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 자기 죄를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됐다. 이전에는 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었죠. 악을 몰랐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그런데 그 눈이 떠서 선악을 악을 알게 되고 그래서 흉악한 그런 어떤 심성들로 뭐라 그럴까 이 타락 유혹이 되었을 때 그들은 눈이 밝아졌다 해서 눈이 좋아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노아의 홍수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자기 멋대로 아내를 삼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죄악의 모습으로 더 밝다. 아주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오늘날 이땡명의 그런 어떤 법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짜증도 나고 화도 나지만 정말로 기가 막혀. 어떤 모습에서 보면 저런 머리를 참 좋은 쪽에 썼더라면 정말로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악한 모습 안에서만 자기의 그 지식과 지혜, 법대를 나왔으니까 뭐 법을 아는 지식 그렇게 수고하고 예수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 좋은 학문
그 좋은 그 어떤 학벌에 대한 어떤 지식, 법의 지식,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오히려 자기 어떤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것,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잘못된 모습 안에서 눈이 밝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인류의 시조, 다시 말하면 인간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자기 벗고 있음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뭐예요? 너희 창세기 3장 5절, 여기는 6절이죠. 바로 전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한다.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거룩함, 청결함에서는 절대로 악의 언행이 없다라는 것이다. 방금 말씀드렸죠. 즉 범죄 이전의 상태는 전혀 선을 추구하고 선만을 실행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있었죠. 선을 거룩한 모습 안에서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요즘 한 일주일간, 지난주간 아주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제가 그런 기도를 지금 굉장히 오래 하고 많이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세원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한 일주일 전쯤에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간절하게 거의 매일 아주 많이 기도했죠. 뭐 한 2, 3년 기도했죠. 그랬더니 한 일주일 전쯤에 하나님이, 이게 직접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데 마음속에 확 말씀이 온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는 한데 아직도 너는 좀 부족하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았어요. 말씀으로 들려주신 건 아니었으니까 부족하다,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런 어떤 느낌을 받으면서 무엇을, 근데 기도의 방향이 어떤 데로 틀어졌느냐면, 예전에 제가 많이 간증이다고 해가지고 많이 말씀드렸죠. 군포에서 그 힘들어할 때 절벽 끄트머리에서 나뭇가지에 손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놓으면 그 밑에는 아주 포근하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안락한 세 가지였습니다. 부드럽고 평안하고 푹신한, 포근한 거나 안락한 거나, 이제 그런 아주 부드럽고 포근하고 푹신한, 푹신한 그러한 침대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근데 그 밑을 손을 놓으려고 발 밑을 내려다보니까 뭐 아주 그냥 까마득하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안개가 자욱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손을 놓으면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완전히 금세 없어져 볼 것 같아서 못 놓고 있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손을 놓는 그런 상황, 세상을 놓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신앙이 되면 세상이 너무 편안할 텐데,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락하고, 가장 포근하고, 가장 부드러운 것처럼 세상을, 이런 말을 표현해서는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욕심 있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만 하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회복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욕심은 아닙니다.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욕심이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근데 마음대로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성인이 되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근데 그런 영성인이 되면 바로 그 손을 놓으면 그 침대에 떨어지는 순간 바로 아무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두 증인, 아까 말씀드렸던 두 증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두 증인의 모습이 그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본다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전의 상태, 죄악의 모습에서는 그 선을 추구할 수가 없었죠. 지금 현재 상태 속에서는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내 욕심대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고 비전이니까 저도 그렇게 늘 기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언제부터? 옛날 저기 북해동에 있을 때부터 벌써 20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비전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근데 진짜 하나님은 그러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내가 너에게 말한 땅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네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게 결과가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네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손을 놔야 돼. 그래서 이 일주일 새에 하나님이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제 회복한 그런 영성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바로 처음에는 그런 상태였었죠. 그런데 죄를 지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그들은 악을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 상황이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악으로 죄로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눈이 밝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악인의 심성은 오로지 죄악을 즐거워할 수 있는 심성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악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죄인된 인간의 모습은 절대로 선이 무엇인 줄 모릅니다. 착한 것은 알아요. 뭐 착한 것이나 선한 것이나 뭐 그게 그 말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뭐라 그럴까 이런 말을 하면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흉내만 낼 뿐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거의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야. 그냥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했다, 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래야 더 이제 뭐라 그럴까 이 박차를 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코 정결함이나 거룩한 모습이나 언행은 결코 할 수조차 없는 완전한 죄인이 되어버렸죠. 이러한 죄인의 심성, 이런 죄인의 생태다가 보니까 헤로디아는 비록 남성보다는 심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는 악이 아니라 약하다고 할 수 있는 남자보다는 좀 여자가 좀 약하죠. 그런 약한 그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흉악한 그 심성 자체는 더 아주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 진실로 온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자신들에게 정말로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저는 헤로디아가 이렇게 악하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데 이런 악한 심성이 내게는 없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니까 내게는 없나?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교를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자꾸 사람들이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은 죄를 먹고 마시고 산다. 물 먹듯이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죄를 마시고 밥 먹듯이 죄를 먹고 산다. 도대체 나는 죄도 안 짓는데 왜 자꾸 저렇게 신학교에서 그래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신학교에 저희 들어온 같은 반에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여학생이 한 2, 3개월 다니다가 못 다니겠다 하고 그냥 막 화를 내면서 학교를 자퇴하고 말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학생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근데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기독교의 신학교에 딱 들어다 보니까 교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교리를 자꾸 1학년 때는 계속 교리를 가르치거든요. 1학년 때는 거의 교리적인 어떤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신론을 이야기하고 인간론을 이야기하고 막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신론과 인간론을 배우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천주교의 어떤 그 신앙 사상과 좀 배치가 됐던 모양이에요.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막 화를 내고 뭐 이런 데가 있냐고 자퇴하고 말았던 한 여학생이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뭐 이름도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랬어요. 어쨌든지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는 정말로 처음 신앙 때는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뭐 전과자도 아니잖아요. 내가 뭐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을 뭐 뒤통수를 후려쳐가지고 뭐 뻑치기를 한다거나 뭐 사람을 죽여가지고 살인죄를 한다거나 아니면 살인은 아니더라도 그냥 막 윽박질러가지고 뺏는 강도질을 했다. 뭐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확 나보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막 물 마시듯이 죄를 짓고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야 도대체 저 말이 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요. 우리 자신들은 그런 헤로디아의 그런 악한 습성과는 나는 다르다. 나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심성이 되라. 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땡명이를 조땡이를 그리고 문땡이를 향해서 위에서라기 말보다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저주스러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도 내 형상과 내 모양이야. 근데 하나님 저들은 회개할 것 같지 않아요. 저도 회개할 것 같지 않아요. 네가 어떻게 하냐? 네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 악한 기도를 잘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무조건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 악한 자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심성으로서는 죄가 있는 심성으로서는 하지 못합니다. 방금 이제 저처럼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저도 내 형상이고 내 모양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잖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죄 있는 이런 심성으로서는 그 말을 100%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은 아까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했던 영성인이 되면 가능합니다. 자, 인간은 이미 타락해버렸고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 인간은 절대로 타인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완전히 그렇게 뒤바뀌었다. 타락했을 뿐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닙니다.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된 자들이 유익에 걸맞도록 허세를 부렸을 뿐. 저는 좀 허세라고 아주 폄훼를 한 것입니까? 참으로 인간은 자기 자녀일지라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성품은 없다라고만 해야 할 겁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니까. 단지 어느 정도의 사랑은 절대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부모와 자식들 간의 사랑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사랑은 안 됩니다. 죽기까지 사랑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절대적인 사랑은 안 된다. 그 이제 일부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은 절대로 조건적일 뿐입니다. 이러저러한 조건에 맞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니까 엄마가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건적인 관계 속에서 가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서로 싫어하고 서로 미워하면 이 가족의 그런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세, 단지 허세일 뿐이에요. 면밀히 들어보면 그 허세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거 괜히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이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떤 조건이 들어맞았을 때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조건이 전혀 없다라고 여겨진다면 비록 부자간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땡명 씨가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보냈죠.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처음에. 형은 회계사였어요. 공부 잘했죠. 회계사 정말 되기 힘듭니다. 동생은 변호사였어요. 이땡명 씨 변호사였습니다. 공부 잘했죠. 머리 명석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고 머리가 명석한 두 형제가 그나마 이제 사회에서 어떤 저명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근데 왜 틀어졌을까요? 이땡명 씨가 성남시장이 되었을 때 형이 그 성남시 게시판에다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이렇게 조금 충고를 했어요. 그게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형을 정신병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자기 관할 구역에서 정신이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감호 치료를 받도록 했던 그러한 그 지자체장이 있을까? 없습니다. 근데 그 SC에서는 25명이 그때 8년 동안에 25명이 병원 정신치료를 받도록 강제 입원을 시켰습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 당시 이등영 시장의 행정에, 시의 행정에 이런저런 불만을 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건 장영하 변호사님이, 장영하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실명을 말하고 말았는데, 이 장영하 변호사가 이등명 변호사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같은 변호사 일을 하면서 같은 대전의 그 시장 캠프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은 굿바이 이땡명이라는 책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진실로 예수님의 참된 보혈의 은혜와 보혜사 위례 성령님의 3대 책망을 진실로 우리 받은 자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러한 주님의 요구사항을 지켜낼 수가 있고 순종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성인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곧 내게 가장 악하게 도전하고 공격해 오면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조차도 나의 생명을 헌신할 수 있는 심성으로 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직장에서 아주 그냥 쌈딱으로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요즘에는 좀 부끄러워요. 자꾸 이런 설교를 내가 하기도 하고 옛날에 이렇게 했던 거 요즘에 이제 계속 뭡니까 이제 지금 전자책을 아가서를 내려고 지금 전자책 1장을 다시 이렇게 싹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내 원고인데 벌써 뭐 한 10년 전에 써놨던 원고, 10년 전쯤에 써놨던 원고입니다. 근데 부끄러워서 그것을 읽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와, 내가 이런 말을 옛날에 했을까? 근데 그 말이 전부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려서 1장 그 원고 정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미 다 써져 다 되어져 있는 그런 것을 조금 내가 이제 조금씩 교정만 하면 되는데 책으로 출간하기 위해서 교정만 하면 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부끄러워서 제가 그 내 원고를 읽을 수가 없어요. 나를 죽이고자 덤벼드는 자에게들조차도 내가 생명을 내주고 그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심성으로 내가 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땡명이나 조땡이나 문땡인도 다 내 형상이고 내 모양이야 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오로지 성령의 3대 책망일 수밖에 없다. 이것만이 가능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어. 내 몫이야. 그러니까 너는 스스로 원수 갚지 마. 내가 갚아줄게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너는 할 수 있는 것이 뭐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셔주고, 너는 그렇게만 해.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먹여주고 마셔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하래.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그럴 수 없는데 어떻게 가족도 아닌 저를 내가 지금 당장 이땡명이를 조땡이를 문땡이 씨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 이러한 어떤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원고가 전자책을 내기 위해서 교정을 보고 있는 그 와중에 진도가 안 나가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부끄럽고도 창피하고. 그러면서 옛날에는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는 그냥 막 이게 진리다라고 막 외쳤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가책도 없이 내 마음에 부끄러움도 없이 그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 설교를 읽어보면서 너무 부끄러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심성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결코 악에 지지 않을 수 있는, 오로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심성, 그런 성도로 다들 잘 성장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오로지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며 성공을 구가하며 아버지의 축복을 구가하며 모든 자들에게 내 자신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심성으로만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아니다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욕심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고 참다운 올곧은 신앙으로 변화를 받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변화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01장) 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 크신 은혜로 은혜 없는 주의 살아 어찌를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수용통하게 하시네. 3절 모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늦은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렸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